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을 제목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또 늘 묵상하고 또 부활절점에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설교를 이렇게 새삼 또 추수감사절쯤에 또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해야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동안 들어왔던 그 십자가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걸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는지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생략되어 있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성경은 주님이 물론 목마름에 대한 그 갈증이 굉장히 커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출혈과 탈수증으로 인해서 극도의 목마른 그런 갈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고통을 겪으라고 만들어진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미셸 푸코가 1970년경에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 보면 인류사에서 어떻게 권력들이 그 권력을 유지시켰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의 처벌을 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그걸 연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물론 푸코가 정리한 것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권력에 순종하고 그리고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러한 처벌법을 고안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이 아주 정말 잔혹한 처벌법이 많은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의 형벌도 인류사에서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한동안 이 형벌을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가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지배국의 식민지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또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참 참혹한 형벌인데요.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 이거 참 악한 일이죠. 그냥 이왕 죽일 거면 편안하게 죽이는 것이 좋은데 뭐 죽는 순간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기록인 이 임술록이나 성정원 일기에 보면 참수형에 처해지는 가족들, 제수의 가족들, 참수형은 이 목을 치는 것이죠. 목을 치는 참수형에 처해진 가족들이 이 형을 집행하는 우리가 이 망나니라고 부르죠. 한자로 회자수라고 하는 이 사형 집행인인 망나니에게 돈과 술을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것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참수형은 망나니가 단칼에 목을 쳐서 제수를 죽게 하는 것인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여러 번 칼을 휘둘러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이유는 망나니가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한 번에 못 쳐서 못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칼을 미리 잘 안 갈아놔서 칼이 잘 안 들어서 잘 안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망나니가 뭔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오지 않아서 악한 마음에 여러 번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수의 가족들은 고통 없이 단칼에 죽게 해달라고 그 전날 돈과 술을 가져다 주면 이 망나니는 밤에 칼을 갈고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죄책감을 들고 한 번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냥 참수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도 이게 죽는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죠.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고통은 극도로 하되 죽기는 더디 죽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계속 보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계속 지속되게끔 만드는 그런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엔도 수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 그 책에도 보면 일본이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참혹한 처형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인류는 얼마나 참 잔인한지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 잔인함의 산물이 바로 십자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음으로써 일단 못을 박을 때 이 신경을 통하여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게 이 팔과 못 박힌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슴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여기에 다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쉴 때는 가슴이 내려가니까 괜찮지만 들어 마실 때는 가슴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죠. 그래서 이 못 박힌 발에다가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탈수로 인한 갈증이 생기죠. 이 탈수는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합니다. 제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 탈수의 고통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해요. 물을 마시면 금방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군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이 천연 해면을 말하는 것이죠. 물이 잘 빨아들이는 천연 스펀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에 입을 대시고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28절에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다 하시고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
평민들이 먹는 음료인데요. 그 중동 지역은 물이 안 좋죠. 위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식초를 넣어서 먹어요. 식초와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잘 정제된 포도주를 먹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급한 포도 식초를 넣어서 그냥 음료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이 포도 식초, 그러니까 뭐 상한 것들 이렇게 오래 놔두면 식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초를 넣은 물, 그 물을 예수님 입에 가져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 다윗의 선 시편에 그대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시편 69편 21절이 아닌데, 자, 시편 69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이 쓸개는 아주 쓴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마를 때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뭘 주었냐면은 신포도주, 즉 포도 식초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한 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드디어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전체가 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마치 앞에서 보는 듯 묘사하고 있는데요. 6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한 명이 있어도 힘든데 내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 지금 고통당하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서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유대 군중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미울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일으키신 것 외에는 없는데 귀신 들린 자 쫓으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지금 예수님과의 모습과 비슷하고 그 다윗이 써놓은 69편의 말씀과 너무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고난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 다 기록 목적이 있죠. 보통은 다른 성경들은 기록 목적을 앞에 기록하지는 않는데 요한복음 말미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의도는,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목적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느냐? 예수님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일들을 그대로 실현하고 계심으로써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10번 20번 반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설교를 잘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믿겨지지도 않고 뭔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겠다 한다면 그 설교는 허무한 것이죠. 우리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오늘 성경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목마르다 하신 것도, 거기서 포도식초물을 드신 것도 모두가 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두가 다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실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현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구나.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구나. 그리고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목적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강조합니다. 36절을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꺾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 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죠. 오늘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꺾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부서뜨린다라는 겁니다. 다리뼈를. 이 다리뼈 어디를 부서뜨리냐면 이 무릎과 발목 사이에 정강이 뼈를, 이거 때리면 금방 부서지죠. 여기 부서지기 쉬운 뼈니까 여기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러면 다리를 조금 밀어 올려야 가슴이 올라가죠. 그래야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뼈를 부러뜨렸으니 이 몸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뼈를 부러뜨렸으니까 지지할 게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처진 채로 숨을 못 들이키고 얼마 안 가서 질식사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길게는 며칠을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달린 채로 짧게는 수시간을 견디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31절에 보면 곧 있으면 안식일이고 큰 명절인데 이 지금 살인자들이 죽어가는 시체를 계속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빨리 죽이도록 이 유대인들이 군인들에게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 옆에 달린 제수들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겁니다. 이미 죽으셨으니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리를 안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안 부러뜨리셨는데 그 다리를 안 부러뜨린 일이 의미가 뭐냐? 바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그럼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집 밖으로 하나도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는 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뭔지를 잘 아시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갈 유와 넘어갈 월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말의 영어도 패스오버예요. 이 유월절의 영어식 표현도. 그리고 히브리어도 원어적으로
패사흐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자어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그 기원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데려오시고자 하나 애굽의 왕 파라오가 그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하다가 마지막 하도 말을 안 들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사람의 첫 자식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방문하는데 그때 그 집 입구에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붉게 칠해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왜 넘어갔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겠죠. 그 집안에서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죽은 양은 어떻게 하느냐? 삶아서 먹는데 그 양의 고기를 절대 바깥에 내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집안에서 다 먹는데 먹을 때도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되고 잡을 때도 그 뼈를 꺾지 말고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그 어린 양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죄물이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물을 온전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뼈도 하나 꺾지 말고 온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꺾지 않았듯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뼈가 왜 부러지지 않았는가? 왜 온전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를 꺾고 피가 흐르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참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멜 깁슨인가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굉장히 참혹한 상황을 말해주지 않아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십자가의 잔인함에 대해서 더 길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위의 고통과 죽음은 모두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계시된 말씀의 실현이고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바르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 살면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제 식초물을 마심으로써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도 다리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의 길에 이제 마지막 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통스럽게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일만 남았어요. 우리의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피가 세숫대에 가득합니다. 이제 우린 뭘 하면 됩니까? 그 피를 우리 집 대문 앞에 바르면 됩니다. 문 인방에 바르고 문 설주에 바르고 대문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 식초물을 드시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자답게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직면하고 담대히 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을 내 몸에 바르고 그 몸에 바른 자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직면해야 하지.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쾌락을 즐기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앞에 있으나 몸에 바르지 않는 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와 우리와 관계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어제 토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365번을 번역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의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생의 한 호흡을 끝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의 호흡을 끝낼 때쯤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기도의 사명, 내 복음 전파의 사명,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라는 그 사명,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노종의 모습,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는 내 주님이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까지 생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하며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 어렵지만 선한 길 제가 싸우고 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예비된 주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잘 사신 것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